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오늘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변명을 하였습니다. 변명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또 미움, 그리고 나에 대한 오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살기등등한 태도와 오해의 마음을 풀어버리고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친구인 것을, 그래서 증거하고 증명하여 내 자신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기 위한 것이 변명의 모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무리가 부르짖고 외칩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그 변명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굉장히 많이 공부한 학자이고, 그런데 그가 어째서 이런 변명에서 실패를 하였을까요?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이것이 그가 처음부터 겨냥하고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선은 놀라운 일이죠. 어째서 변명에서 상대방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대신에 분노가 더 커지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된 그 일을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그가 어째서 성공한 변명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변명을 하는 바울의 오늘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는 행적들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두 번째도 세 번째, 네 번째도 더 많은, 더 권위 있는 자들 앞에서 기회가 주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회들에 말하자면 최후의 변론의 기회들을 다 사용했지만 결론은 바울이 포로로 잡혀 로마로 가는 그런 결정이 난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마지막까지 실패한 바울의 이 변명의 이 중심 내용이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제 변명을 1차 하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듣다가 가만, 그러면 저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저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어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내가 여러분과 같아지는 대신
내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대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변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모두를 살리신 구주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공산당에게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서 이렇게 죽임당할 그런 운명에 있는 그런 많은 경우가 우리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 전에도 빨치산들에게, 공산당 사상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6.25 전쟁 중에는 더 말할 거 없죠. 북한이 저 밑에 낙동강까지 내려갔으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제 신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믿는다면 죽인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심지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남아있던 빨치산들이 지리산이나 이런 데 있다가 내려와서, 밤에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불태우고 이렇게 한 일은 우리 역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하고 나도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치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증명하여 살기를 구한 대신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하고 공산당에게 예수님을 전도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 죽인 그 공산당에게도 사랑을 베풀었고요. 끝내 자기 자신도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변명하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첫째로 사람들에게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것이고, 이 결론은 끝까지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외치며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를 외쳤고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공중에 던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티끌을 공중에 막 날려버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 있는지. 소리가 크고 그리고 옷이 공중에 날아가고 티끌이 막 흙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무슨 성난 이런 큰 황소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막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정황을 놓고 가만히 보면 언제 한번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로 불릴 때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무리가 옷을 벗어던지고 달려들었던 그때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면서 내가 주님을 본다고, 주께서 보좌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서 계신 것을 본다고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요, 듣지 않겠다 하고요, 그리고 돌을 그에게 던져 그를 죽였을 때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나중에 지금 이름 바울로 불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똑같은 현장을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가해자였던 이 사울이 지금은 피해자, 이렇게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처한 바울로 있는 것만 다르지 정황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하의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10명의 백부장을 거느릴 수 있는 자가 천부장이니까 이 백부장들을 명령하고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가라 명령했습니다. 가만두었다가는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 지금 로마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는 로마 법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현장에 천부장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권위를 다 사용해서요,
바울을 무리들로부터 떼어냈습니다.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에게서 듣고자 했습니다. 무리들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까요, 소리를 지르는 통에, 흥분하여 있는 통에 도무지 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무리들에게 묻는 대신에 바울에게 묻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따로 떼어놓고 그에게 묻기 위하여 우선은 묻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가 이런 피의자에게 행하였던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였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고 있는데 그때 묶이고 있던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은 죄로 정해지지, 죄인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가 죄인인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는 채찍질을 당하거나 이런 무고한 이런 고문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로마 시민의 그런 권리였습니다. 그 말을 가만 옆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이런 일을 당했던 것, 그 현실을 우리가 추측해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얼른 뛰어가서 천부장에게 보고하죠.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천부장님이 명령하여 묶으라고 했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쳐서 때려서 고문하여 뭘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던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직접 그가 달려왔습니다. 와서는 당신이 시민권자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 나라가 민주국가라면, 독재가 아니고 민주국가라면 그의 이 행한 일이 분명히 죄다라는 것이 재판을 통해 확정되기 전에는 결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적어도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에 참 남겨준 유산이 한 몇 가지가 있는 중에 한 가지가, 적어도 세 가지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라는 것은 오늘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하여 말할 때는 로마법부터 기초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이죠.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어디서 확정됩니까? 지방법원이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방법원 결정에 그냥 승인하고 나 더 이상 항소하지 않는다 하면 거기서 결정되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계속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겠다 하면 결국 거기까지 가야 확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추정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무죄로 추정된다고 했을 때 추정이란 말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말이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죄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무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무죄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죄인 취급을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으로 가두고 죄인으로 신문하고 죄인에 대한
그런 대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법에서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직 내가 죄인의 여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묻고 때리고 신문하겠다고 무슨 소리,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백부장이 그걸 듣고 천부장에게 말했을 때 천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인격적인 인간적인 관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시민권자라고. 물론 여러분, 시민권자 아니고는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민권을 얻을 때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돈 많이 들었다고 이 천부장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민권을 이와 같이 중간에 돈을 주고 사거나 해서 얻는 그런,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시민권을 내추럴라이제이션 그러죠. 이 중간에 이민으로 오거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 시민권을, 영주권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된 것과 똑같은 그런 기준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한에서 얘기해 볼까요? 대통령에 입후보하여 대통령이 되기 위한 후보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 다 가능한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시민권을 이렇게 중간에 획득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땅에서 낳는가 안 낳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낳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보가 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울의 경우와 지금 천부장의 경우는 같은 시민권자이지만 경우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자,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천부장이 그 대답을 들은 이후에 천부장은 마음에 부담이 크게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가 시민권자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묶으라 그러고 그리고 때리라 그러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하여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천부장은 이 다음 단계 정식 절차를 밟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자기 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그런 청문회를 통해 증거와 이런 것이 수집이 되고 그리고 다음 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올려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서 이제 첫 번째 바울의 변명이 끝나고 두 번째 변명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두 번째 변명의 기회를 천부장이 소집하는 장면까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변명의 기회는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는 것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약 70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인정해주고 자치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자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들어 있고 또 바리새인 일부, 사두개인 일부 이렇게 지위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법적 구성력은 이 로마의 이 어떤 기구들과는 같지가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시기 전에 재판받았던 그 재판이 그런 의미에서 이 산헤드린 대제사장 중심으로 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산헤드린을 소집하고 여기서 바울에게 이제 한 번 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변명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바울이 첫 번째의 그 소중한 기회를 왜 완전히 실패로 자기 자신을 목숨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생명을 건지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그 놀라운 아주 좋은 훌륭한 배경을 다 갖고 있는데 왜 그는 오히려
그 무리들의 그 화를 더 돋구고 그들로부터 이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그들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까? 일종의 인민재판으로 말하자면요, 그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인민재판으로 끌고 가고 그걸로 끝내자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가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고 로마 법이 있지만, 그러나 법보다 주먹이 더 앞선다고, 우리끼리 여기서 해결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티끌을 날리고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지금 그렇게 마치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인민재판을 통해 사형을 받을 만큼 바울은 자기 기회를 전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오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요, 핍박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열심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때. 그 말은 왜 그랬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열심이 생긴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의 해법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파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들의 잘못되고 거짓된 열심으로 인한 그런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면 대결을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말해주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증거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일을 지금 바울이 그의 자기 변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증거하여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인데요,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가 1대1로 앉아서요, 천천히 커피 마셔가면서 혹은 밖에 걸으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얘기예요. 눈에 눈을 보면서 손 한번 잡으면서 어깨를 한번 만져주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난 군중들을 향해 말이죠, 그들을 향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사람이 개인이 된 거하고 집단이 된 거하고 그 어떤 경우에 처해 있는가 따라 이해력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그렇게 해요,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여 이 자리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가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여기서 피 흘리고 죽어도 가하다, 그 말이죠. 스데반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것을 본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죽어서 그의 말하자면 설교 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변화된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때가 있어서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후에, 조금 더 시간 지난 후에, 한참 후에 누군가 그때 일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천천히라도 돌아오는 그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고,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되지도 않는, 한마디로 씨도 먹히지 않는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너를 위하여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려놓으면, 죽기로 결심하면 살 것이다 하는 이 생명의 역설이죠. 이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인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변명의 시간에 내가 죽고자 하는 걸로 가야지, 살고자 해서는 사는 것 같지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때 바울이 성공하여 저 사람은 살려줘도 된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다르지 않아, 풀어주자 하고 풀려났다면 그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변명하는 변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바로 앞에 주신 말씀을 이어간 것이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를 바로 이때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내려와서 소돔성을 멸망하는 일에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에는 롯이 손님들을 잘 접대한 일도 있지만 바로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온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아니라고 그러면 50명 있으면 내가 구하지, 그 성을 멸하지 않지 하고 하셨을 때, 혹시 그 중에 5명이 빠져도 5명 없다고 설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5명 없어도 내가 그 성을 5명 없다고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여 10명까지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것에도 역할이 이제 작용을 했던 것이, 롯을 구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하신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루어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롯과 그의 식구들을 끌어내시는데, 이 롯의 처는 돌아본 것이죠. 왜 돌아보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뒤를 본 거예요. 왜요? 이 롯의 아내는요, 내가 지금 그냥 맨몸으로 나오면서 저기 두고 나온 저것 없이는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보통 어떤 여자들은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내가 맨몸으로 나가서는 그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내가 저걸 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저걸 다 두고 나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재물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돼 하고 돌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지. 보통 재물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물을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떻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까워서. 근데 내가 이거 없이도 한번 살아본다, 주님 내가 죽으라면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냐고요. 아까워서. 그것처럼 이 롯의 처의 모습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 명령은 죽고자 해야 산다, 살고자 하면 롯의 처처럼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명의 때 그는 오히려 저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야 라는 결론이 얻게 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지난 주 중에 군목으로 복무하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휘관이 지시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주례하라. 알겠습니다. 군목이야 이제 군대 계급장을 갖고 있는 군인이니까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당사자들을 딱 만나보니 깜짝 놀랄 일이, 둘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휘관에게 돌아가서 저 못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휘관 말이, 지금 미국의 헌법이
이 같은 동성도 결혼할 수 있는 것이 합법인 줄 모르는가? 그리고 나는 자네의 지휘관으로, 계급이 높은 지휘관으로, 상관으로 명령한다. 명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신앙 양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그러하더라도 저는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에는 목사가 신앙 양심을 따라 동성 결혼을 주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려보라 하고 이 교단 본부에 연락을 해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성 결혼을 이제 주례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견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애정트 패컬티인데, 그런데 신학생들에게 제가 신학생으로 배운 것, 그리고 제가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변명하지 마라, 자기 변명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말해야 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말하자면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특히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맹세입니다. 내가 하늘로 두고 맹세한다. 저 산을 두고 말하지. 내가 저 나무, 저 흘러가는 저 물을 갖고 말하겠다 하고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변명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는 변명하지 마라. 예수님 당신도 그와 같은 변명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로마 시대의 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불리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주어져야 할 변호사도 예수님에게는 없었고요, 증인도 다 도망치고 없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그 변명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 발언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왜 대답을 하지 않는가? 내가 봐도 저 사람들이 틀렸는데 왜 당신은 그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신 분입니다. 이해하시죠? 모든 사람을, 심지어 자기를 그와 같이 이제 거짓으로 대놓고 증언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자리를 위하여, 그들이 돌아올 시간을 위하여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은 그러면 누가 변명해 주는가? 억울해서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끌려가서 공회에 잡혀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회당에서 신문을 받을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너희들이 하는 그 계획하는 말은 변명이 될 것이고 그 일은 옳지 아니하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리니 이 보혜사란 곧 내 대신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런 모든 삶에 대하여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당신에 대하여 증언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증하고 그리고 나가서 주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들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증거해주는 그때야 비로소 한마디로 나도 살고 우리도 다 같이 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침묵할 일입니다. 억울하셔도요. 한마디 말만 하면 될 텐데 왜 말을 하지 않는가, 이런 남의 가까운 친구들도 와서 얘기할 거고 나 자신도 수도 없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해서 나 아니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침묵을 지키고 하는 그 일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거 아니면 답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의지하지 않고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명하기로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한 거 없다고, 나 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도망치기 바쁜 것이죠.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결국 남을 말하게 될 것이고 자기 잘못한 것은 감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일시적으로 성공하죠. 책임을 면하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로 오랜 친구를 둘 수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고 그의 삶에는 열매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방랑자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무엇 하나 진득하게 앉아서 계속 시작하여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 변명은 끝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성령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생 내가 사는 동안 무슨 변명도 하지 말고 살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어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명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물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결론이죠.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입니다. 남을 위하여 변명하는 일에, 그를 구출하는 일에, 그를 구원하는 일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요. 나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하여, 그 곤궁에 빠진 이 사람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시간을 다 쓰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별로 이익 나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 해서 크게 덕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를 구출하고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힘을 쓰는 사람이, 이게 기독교인이요.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그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내용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될 일이죠. 공산당이 총을 갖다 댔어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십시오 하고 증거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공산당 마음속에 뭔지 내가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눈빛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하여 언젠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돌아올 길을 위하여 내가 나를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곁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변명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변명하셨습니까? 원수마귀가 이 사람의 죄를 보라,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과거에 이런 인간이다 라고 말할 때 주께서 뭐라고 변명해 주셨습니까? 내가 모르는 바 아니야, 다 알아. 그러나 내가 그를 씻은 거야, 그 모든 죄가 씻음 받은 거야, 그는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렇게 변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믿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두 번째로 억울하게 당하여 정말로 당하고도 계속 당하기만 하는
보통 그렇게 돼요. 돈을 번다고 부자들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요. 거짓으로 계속하여 정직한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막고, 물론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묶인 자를 풀어내고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솔레닷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오전 8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2시 반까지 6시간이죠. 이틀 동안 첫날 한 60여 명, 두 번째 날 한 70, 80명 가까이, 이렇게 한 140명 정도, 130명 이상 140명 가까운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SPR, 분리 그리고 파송 안식, 우리 교회에서 깨달아진 그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해서 어떤 형제가 문 밖에 나가는 저를 쫓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 감옥에 와서 사는 동안 나는 내가 벌 받았구나, 내가 저주를 받았어, 여기 내가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짓는 그 현장에서 나를 따로 떼어서 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먹고 자고 걱정 없이 성경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룩한 자리 있게 하고 예배함으로 내 속에 이 평강이 왔으니, 이 안식이 왔으니 하나님의 그 SPR, 분리 파송 안식의 은혜를 여기서 내가 누린다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곁에서 듣던 비영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귀한 그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와서 찬양하러 인도하는 찬양팀들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웠고 귀한지, 그 얼굴에 빛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팀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교인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 마치 민병동 목사님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참 저런 분 성도들을 두고 찬양하니까 난 여기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세상은 저들을 죄인으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감옥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그들을 변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와 같은 주님의 변호를 받지 않고요, 어찌 저렇게 당당하게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고 아니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일그러졌을 텐데 저 기쁨과 저 은혜와 저 밝은 모습은 누가 준 것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여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들을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물러가라, 저들은 죄가 없다.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용서하였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고 주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역하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도소 사역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 그 사람들은 자기 벌 받을 거 다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쓸 거 뭐 있냐고, 마땅히 벌 받으라고 그렇게 사회가 다 법이 다 그렇게 해서 벌 받고 있는 건데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교도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제 거룩하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일체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두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한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제가 받은 그 은혜의 아름다운 그 깊이,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께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으며 정죄를 당하고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비판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변호해주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변명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삶의 그 길을 주께서 열어 보여주셨는지를 오늘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잘못된 삶을 돌아봅니다. 조그만 일에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겼던 부끄러운 일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를 내려놓고 자기 변명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의 모습을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